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6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 꿈꾸는 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살 터울에 두 명의 4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의료 인류 학자이고 또 한 사람은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인류학자와 철학자가 만나는데요. 이 만남이 그렇게 긴 만남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 철학자였던 미야노 마키코라는 일본 여성인데 이 두 여성 다 이 8년 전에 알았었던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시점에서 이 미야노 마키코가 말기암이라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미야노 마키코가 직접 만난 지 몇 번 안 됐던 학술에서 만났던 인류학자한테 이 이름이 이소노 마호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에게 끌렸어요. 뭔가 친밀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파트너로 이소노 마호를 택한 거예요. 이들이 택했던 방식은 무엇이냐면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일상과 또 병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서로 교류했습니다. 각각 10번의 편지를 썼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중에 이게 출판으로 결정되어졌고요. 이게 2021년에 또 국내 번역이 됐었습니다. 책 제목이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이라는 이 제목의 책인데요. 두 사람이 편지를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생에 대한 소망을 안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생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둘이 아주 그렇게 중마고로 친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 싶은데 편지를 천천히 읽다 보면 소소한 병 얘기만 하진 않거든요. 소소한 삶의 이야기, 환자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묘한 지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어가면서까지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 또한 알게 돼요. 만남. 우리가 보통 성장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서 성장한다고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실제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 만남은 대체로 내 계획이 없는 만남들이에요. 대체로. 여러분들도 창조의 정원으로 한 예배자로 함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계획 가운데 사실은 없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어떤 각자의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 안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이 미야노 마키코라는 철학자는요.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우연이었어요. 우연. 우연이라는 주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벌쳐지는 이 우연을 놓고서 철학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연구했었는데 자기 자신의 죽음에도 이 우연을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몇 대목을 좀 읽어드릴 텐데 이 우연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내가 예기치 않았었던, 계획이 없었던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어떤 만남이나 사람, 어떤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들을 잠시 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우연히 만난 타인을 통해서 나를 낳는 셈입니다. 보통 자신이라면 이미 만들어진 존재를 떠올리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선택되고 발견되고 태어난 나는 홀로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시점에서 나와 당신은 모두 완성된 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고정된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고정된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요. 특별히 누군가와의 이 만남들,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라는 거죠. 문제는
모든 만남이 사실 나를 다 성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만남은 나를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만남은 분명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만남이. 그런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남은 예기치 않은 만남이 대부분인데 왜 어떤 만남은 나를 나쁘게도 하고 어떤 만남은 나를 정말로 성장시키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분명히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쳐가게 될까요? 그것은 만남을 대하는 나의 내적인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만남들, 내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내 마음의 내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자, 계속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연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만으로는 우연이 일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그곳에 있기에 우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자 끌어낼 용기를 품고 우연을 필연으로 받아들일 각오를 지닌 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불가능했을지 모르는 우연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우연이 내 삶에 의미가 되어질 때는요. 그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요.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끌어낼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우연한 만남은 필연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태도를 품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만남들이 나한테 선물이 돼요. 반면에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돌출해서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은요.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등장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면서 움츠러들고 방어적으로 계속 쳐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내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내면서 나를 성장하겠다라는 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누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고 남들이 좋다라고 흔히 말하는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해 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이 좋든 어렵든 때론 나쁘든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 안에는 때로는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회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의 태도를 계속 굳건하게 견제 나갈 수 있는 용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좋은 세상을 향한 그림이나 비전이 발견되어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세상은 내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일은 또 어떤 인간이 내 삶에 출몰할까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요. 사실 나를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야노 마키코도 이 편지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운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계를 향해 뛰어드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이 세계가 온갖 우연이라는 만남에서 나를 발견해내어 새로운 시작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쩜 이 세계란 이토록 경이로울까? 저는 시작을 앞에 두고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과 운명을 통해서 타자와 함께하는 시작으로 가득한 세계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서신 왕래가 2달 정도 되거든요. 2달 후에 마지막 그 머릿말을 쓰고 한 20여일 후에 이 미야노 마키코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면서 썼던 이 사람의 마지막 이 문장이 저는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이 결론 부분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연과 운명을 통해서 타자와 함께하는 시작으로 가득한 세계를 사랑합니다.
창세기 저희가 69주 동안 진행했었는데요. 큰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려움이나 위협이나 경쟁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적인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만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밑에 흐르고 있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그냥 경쟁하라고 태어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증명해내야 되는 삶으로만 전철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존재 자체를 축복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후반부에 우리가 노쇠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질 때조차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더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이나 회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생이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이 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온전한 영혼의 차원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사랑인 거예요. 그 근원에 흐르고 있는 것이요. 사람의 쓸모,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쟁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밑에 흐르고 있는 기본 정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랑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때에도 계속 서로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이해하는 것은요, 이것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흐르고 있는, 우리 표면에 흐르고 있는 것들은 온통 숫자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라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허락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는, 그렇지,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계획이 없던 일들조차도 그 일들 하나하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정해놓으신 운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복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우연처럼 보여지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죄가 침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타자와 함께하는 시작. 오늘 이 책의 이 단락처럼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이 세상을 돌리기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셔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에도요, 이 타자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린 내가 혼자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낯선 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운명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은 우연 같아요. 사실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운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창세기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갈 때까지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했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변해간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37장부터 쭉 오랫동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사람이 다윗과 요셉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허물이 드러나 있어요. 중간에 성숙한 순간에도. 근데 이 요셉은 오히려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조차도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어렸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요. 형들이 시기하는 거 눈치 없이 자기에게 생겼던 좋은 일들을 그냥 발설했던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 바람에 그 인생에 고난이 닥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 악으로 비롯해서 찾아온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셨던 거죠. 요셉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내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변화시켰듯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요셉은 만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신들에게 복수를 가할 거라고 두려워했는데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통해 세상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이때 요셉은 수동태로 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0장의 요셉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불행과 어려움을 남 탓을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원망 속에서 과거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출세와 생존을 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응답하고 자신의 인생도 구원자로서 그 통로되는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의 노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축복이죠. 증손자까지 봤어요. 요셉은요. 살아있으면서 110세까지 거하면서요. 근데 요셉이 지금 실행했던 것 중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일가족들, 야곱을 비롯한 일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한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더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두 집단에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을 돌봤던 것처럼. 그리고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내요. 세 가지입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에는요. 이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건넸던 이 유언의 핵심은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인 내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인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인생을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굽 땅에 거하고 있지만 애굽이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거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맹세란 단어를 계속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요셉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이 일들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안고 나는 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꿈이 찾아왔지만 이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서 능동태의 사람으로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창세기를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유력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지 못해요. 부모는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좋은 회사를 들어갔더라도 그 회사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지 못해요. 지난주에 미국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미국의 가장 부러워하는 빅테크 회사들, 구글 같은 회사들이 해고를 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해고했어요. 일시에. 근데 그것도 아침에 이메일을 보내서 10,000명을 넘게 해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해고당한지를 못하고요. 그냥 출근하면서 출근 카드를 찍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출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했더니 해고당한 거였어요. 세계 시총 1위에서 5위의 기업들이 언제든지 직원들을 10,000명을 해고시키는 거예요. 몇 개월치 임금과 보험을 보장해주면서 그냥 해고시켜버렸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부러워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력했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그것이 전부이냐, 거기에 생의 전부를 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우리 삶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끼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나의 최선은 종종 나를 파멸시키기도 해요. 관계를 어렵게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내 앞길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흐르는 평안이 되어야 돼요. 통장에 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획득했던 것들로 내 미래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에서 죽음 너머에서까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의 고비고비 가운데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시간 속에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는 이 눈에 보이는 가치들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죠. 우리 삶의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 내리는 겁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요, 무려 400년 후에 실현이 돼요. 출애굽기에서. 자기 해골을 들고 나가는 건 400년 후예요. 믿음이 없이는 요셉이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요셉의 모든 세상적인 지위는요, 그냥 애굽에 머물면 돼요. 애굽의 왕 다음에 권력의 2인자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계속 이어나갈 보장제도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가 궁극적으로 머물 땅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 자체를, 기준점을 이 땅보다 훨씬 뒤에 놓고 겨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누구보다도 다해서 살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건 이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의 차원이 없다면요, 우린 성경을 덮고 사셔도 돼요. 그냥 처세술과 재테크 책만 가지고도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이 땅 안에서의 이 것들의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빈틈을 채우는 영원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의 과제만 다하다가 생의 눈을 감으면서 아쉬움과 회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인 겁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확신이 섰어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이건 집착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진리를 만난 사람이 갖게 되는 여유와 배려예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에 기반한 삶의 태도가 요셉 안에 깃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 삶에 흔들리지 않는, 물론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확신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의 여부, 재물의 여부, 흔히 말하는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는 믿음 안에서 기인한 삶의 확신인 것이에요. 요셉은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이 진짜 삶이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하기에 그는 이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서도 맹세하라고 얘기해요. 맹세를 요청하고 내가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의 인생이 죽었다 살아났었거든요. 죽음과 진비 없었던 그 삶 가운데에서 끌어내시고 감옥에 처박혀서 끝날 뻔했던 그 인생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던 것들을 요셉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큰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생의 끝까지 향할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어른처럼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누가 나한테 꿈을 던져주지 않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해 가시면서 형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것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죽었거든요. 110세. 그런데 요셉이 머물렀던 땅이 어디였느냐? 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했던 창세기의 맨 마지막 끝이 우리가 생각이 좀 아쉬운 거예요. 애굽에서 고작 요셉은 죽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끝났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 일하심은요,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창세기 끝이 이렇다고 해서 성경의 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은 승리의 축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 중인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이 땅 안에서의 오늘의 삶, 지금 내가 내 나이에 맞게 돌아온 이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스스로의 삶에서 자기가 할 몫이 있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다른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은 자신이 생존했던 당대까지는 가족들을 평안히 돌볼 수 있었어요. 그가 애굽의 2인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살펴볼 출애굽기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100명이 넘지 않았던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주민으로 받아들였던 이 환대의 자리가 점점 권력의 관계로 바뀌어지면서요, 노예 관계로 변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살펴볼 텐데요, 이건 요셉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자기 당대에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바톤을 물려주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할 수 없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이것을 진리라고 확증시켜서 마침내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 동안에서의 충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과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배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 안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삶의 정원, 여러분에게 부여된 창조의 정원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책무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기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훗날 이 화를 불러 일으킬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셉은 당대의 가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이주시켰고,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니 때가 되어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요셉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세상에 열렸던 이 이야기들은 이렇게 일단락을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창조되었던 세상, 그러나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세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린 작지만 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린 지금의 모습 속에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 새해 구정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요셉의 생이 마감하였듯 우리 삶도 언젠가는 마감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전히 계속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로 나를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를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여셨듯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아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